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옮기면서 또 새로운 성도를 만나면서 또 이전에는 외부 성도들 상담을 많이 해드렸어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묻는 질문이 꼭 있던 질문, 필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본인에게 예수는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럼 베드로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그거 말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본인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지금 본인은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모조리 내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그저 필요한 분입니까? 라는 정의를 제 앞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답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명, 그 율법을 충족시켜서 축복이라는 것을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 어떻게 말하면 그 주님을 향한 특권, 그 기득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내 삶에 있어서 교회 정도 하나, 종교는 하나는 있어야 그래도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가 교회되면서부터 사탄은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여서 아예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7, 80년대에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함에 있어서 이들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교회는 가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로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한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한 민족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 때, 아니면 한 가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난과 핍박을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더 잘 살게 만듭니다. 어디선가 돈이 들어옵니다. 직장이 안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일을 잘합니다. 공부도 괜찮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뭐 그렇게 말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없지, 건강적인 문제도 없지, 자녀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뭘 하게 하느냐?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좀 더 편안한 것을 찾게 만듭니다. 이번에 좀 우리가 돈이 들어왔는데 세탁기를 AI 세탁기로 바꿔볼까? 침대 이거 꽤 오래 썼는데 요거 침대를 좀 바꿔볼까? 야, TV가 요즘은 큰 게 엄청 싸다는데 야, 우리 거실 벽면을 TV로 한번 채워볼까? 야, 차가 이 정도 탔는데
그래도 이 시대에 전기차 한번 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생각이 글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죠? 말을 잘 듣고 우리 앞에서 웃고 밥 잘 먹으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삶 안에서 자신들도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자녀들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괜찮아 보이니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쌓이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내 생명의 주인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선순위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충족됐으면 그 다음 내가 좀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 좀 나가볼까, 아직 봉사 좀 할까, 이제 좀 헌금 좀 드려볼까,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붙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풍족한 곳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척박한 곳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단과 그 마귀와 여러분들이 같은 길을 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이기에 사단과 마귀와는 완전히 반대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냥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부딪힙니다. 조금 틀면 덜 부딪힐까? 이렇게 하면 덜 부딪힐까? 아니요, 거기선 잔머리 쓸 수 없습니다. 무조건 부딪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붙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킹 오브 킹스 영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세상에서 영화를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외계인 만드는 이유 아세요? 영화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 미국이 뭐 전 세계를 뭐 이렇게 하고 통일시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전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주 동일합니다. 뭐 요즘 여름이 되면 공포 영화 같은 거 나오죠.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좀 오싹해야 더위를 잊을 수 있다는, 그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공포 영화들을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땐 13일의 금요일 밤 기억 나시나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모처럼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영화가 나왔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어. 야, 우리가 모처럼 가족이 가서 극장 가서 영화라도 한 편 볼 수 있는, 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 인스타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 그래도 제가 좋게 생각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그 애니메이션에서 예수님의 그 눈빛 때문에 너무 많이 울다가 왔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예수님의 눈빛 온화하심 보고 저도 와, 예수님 이런 마음 들었죠. 당연하죠. 근데 전체적인 영화를 만드는 의도와 그 안에 그 의도를 가지고 넣은 스토리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에 대한 메인 토픽, 그 이유를 찾게 되면 이 영화를 온전하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모조리 빼버려서 너무나 멋진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이시기에 고친 건데, 예수님의 믿음이 좋아 그들을 고쳤다고 다분히 이야기합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게 초대교회로 가면 이건 이단이 만든 영화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의 신성을 무시하고 예수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 감독의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10년 동안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썼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걸, 물론 그 동기는 좀 잘 되려고 했대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봤어요. 그래도 그 처음에 의도는 좋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그 감독이라면 10년 동안 예수에 대한 영화를 만들면,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복음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오는 사람에게 하나의 한 방울이라도 복음의 엑기스를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근데 이 영화는요,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분히 예수님의 신성을 지우는 것에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우 감성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예수님, 특히 우리나라 80년대에 있었던 민중신학의 예수님을 여기에 갖다가 제대로 투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성향의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킹 오브 킹스 광고하는 목사님들 딱 보면 여러분 드러납니다. 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그저 예수님의 영화가 하나 나왔으니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엉망인데 그래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애들의 손잡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순진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속상한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그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여길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그런 더러운 영화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으니 그래도 감사할 일이 아니냐. 아니에요. 미혹은 더 무섭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전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했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으나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껏 세워, 마음껏 기도해.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있게 만드는 일을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화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성경 전체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갖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그 복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예배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더 잘할 텐데 어떻게 WCC, WEA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들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의 박사들이, 성경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탈퇴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봅니다.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 아는 선배도 있습니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하는 성경적인 얘기를 다 동의하시면서 굳이 거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잃을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요, 예전에는요 24시간 거의 다 오픈, 문도 안 잠그고 다닙니다. 왜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소리가 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왔나? 누가 왔나? 아무도 안 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왔을 때는 이제 문을 잘 잠그고 다닙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좋은 게 좀 많아졌어요. 물론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자산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음향 시스템이라는 거 생겼어요. 저걸 돌리면 컴퓨터라는 거를 서여놔야 돼요. 이런 게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문을 열어두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신천에서 예전에 예성에서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거기서는 했어요. 헌금함을 들고 갔습니다. 헌금함을 메고 가는 게 CCTV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그걸 보고 와우, 그리고 다 같이 박수 쳤습니다. 저 노력은 가상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헌금함을 땅에 박아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사못으로 박아놨습니다. 왜요? 오죽했으면 교회에 와서 저걸 가져갈까? 크지도 않은 교회에 헌금 얼마 있지도 않을 텐데 저거를 들고 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 땅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WCCWA에서 왜 탈퇴를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도 힘들었어요. 그 교단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한다는 얘기는요, 선후배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선후배 관계는 그냥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부교육자가 다른 교회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연줄이지만 이것이 없을 때는 세상처럼 사람 인크루트 이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를 해서 사역지가 결정된다고요. 근데 WCC나 WEA를 내가 탈퇴하는 순간 그게 다 끊어져 버립니다. 선후배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려우면 선배교회에서 도와주고 모두하고 무슨 수련회 가고 캠프 간다고 부흥회 한다고 하면 선배교회에서 헌금도 해주고 누구도 사람도 보내주고 강단도 교류하고 이게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요즘은 개교회주의지만 자산이 교단에 묶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단을 탈퇴한다 그러면 이 교회의 재산을 헌납하고 그냥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목사의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면직 처리가 되면 나는 이제 목사에서 평신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탈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했던 사업, 공부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보이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동성애 반대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 뺏겨버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속초 동부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은 통합도 아니고 합동인데도 불구하고 WA에 대한 정확한 포지션을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뺏길 뻔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면직 처리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다 뺏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잃을 게 많다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많다. 결국 욕심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좀 더 새 것을 사고 싶잖아요. 요즘 세탁기 광고 너무 좋더라고요. AI 세탁기인데 세탁과 건조가 동시에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분들 참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그죠?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봤습니다. 6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와, 대단하죠?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걸 삽니다. 구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월 몇만 원씩 내고 삽니다.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자기에게는.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더 새 것을 사고 싶고 좀 더 좋은 것을 사고 싶고 좀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싶고 넓은 곳으로 가면 좀 무언가를 채우고 싶고 또 타고 가다 보면 차를 타다 보면 누군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저 어디서 나온 차야? 한번 타고 싶고 차를 바꾸고 싶고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지금 노를 저어야 되는 시기인데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을 놓치면 안 돼.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어.
지금 노를 빨리 저어야 돼 하는 불안도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입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방해하고 온전히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로만 하게 하고 삶으로는 형편없이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내 불안을 붙들지 않게 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지, 오늘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왔다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내 자가를 살든 관계가 없습니다. 월세 전세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좀 아니면 이사 가면 됩니다. 좀 불편하면 다른 데 이사 가면 됩니다. 근데 내 집이면 내가 다 고쳐 써야 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여러분이 살면 절대로 여러분은 욕심을 품고 있는 그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행하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복음이 뭐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안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옆집에서 뭘 바꿨다더라, 뭘 했다더라, 이런 게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세상이 매력적이고 여전히 죄가 나에게 매력으로 느껴온다면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것에 전전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내 안은 온전히 주의 것이 되지 않다 보니 인생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죠. 양다리 신앙은 반드시 나가리가 됩니다. 양다리 나가리. 라임이 맞죠? 복음을 복음으로만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양다리를 거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전부가 되지 않다 보니 기쁨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채우게 되어 있죠. 그럼 결국 섞이는 겁니다. 감사할 거리 없이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안 되니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학연, 또 지연, 또 내 위에 있는 상사, 또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틈이 나서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면 좋겠지만 절대로 인지가 안 됩니다. 그게 미혹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주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았고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복음을 전했고 죽다 살아나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했고 죽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이 전부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복음이 전부가 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 전부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래요.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헌신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안에서 순종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을 그 순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마음으로 헌신하고 내가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틈은 누구에게나 납니다. 근데 사단과 마귀는 그 틈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진리를 솎아 넣어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 그러면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라를 향하여 경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뒤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둬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안 됩니다. 옛날의 나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왕년에 옛날에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겉사람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뭐 명품 입고 뭘 걸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것으로 바뀔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주할 수 있습니다. 충실할 수 있습니다. 앞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 아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하며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있을 그 부활, 우리를 구원할 그 기쁨으로 오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의 삶을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이건 뭐예요? 끝까지 싸워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 구원, 복음, 믿음, 진리 이 안에서 있는 싸움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때야 비로소 바울처럼 경주하는 인생을 삽니다. 기대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싸움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늘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맛을 본 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은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 우리가 무엇을 나눠주는 거? 되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로마에서 AD 49년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유대인을 추방하는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추방하고 그냥 유대인도 추방합니다. 왜 추방했느냐? 너무 싸우니까. 그 싸움이 너무 심각하게 싸우니까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때도 이 로마에서도 고리대공업 같은 걸 했나 봐요. 어쨌든 경제에 중요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싸우니까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는요, 역사를 찾아보면 항상 단순하고 과격하게 결정합니다. 됐어, 아니야? 버려, 없애, 죽여. 이게 이 황제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나가라 그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나가고 그냥 유대인도 다 나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역사에서 얘기하는 건 싸움이 컸다더라, 유대인이 쫓겨났다더라, 그런 핍박이 있다더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유대인이 와서 자기 자녀를 축복해라 했더니 얘가 기독교로 개종해버렸네. 이렇게 해서 아내랑 모이겠는데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간다 그러네. 이런 이 집구석이 망하게 생겼네.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복음이 너무 흥황하니 보고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요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자체가 혼란에 빠질 정도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불처럼 로마에 퍼져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8절이요. 오늘 본문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고 믿음 전하는 일을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8절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서 있고 성도가 성도의 본분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넘쳐서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쳐 흘러가고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아랫집 윗집 옆집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요 사태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면 난리 날 텐데, 우리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이 얘기하면 그냥 상을 뒤집어 엎을 텐데 조용히 잠자고 나만 잘 지켜야지.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생명이 있는 곳은 어둠이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아니,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서 예수 믿어요, 오늘은 내가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 안에서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타이밍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는 뭘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그때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니까 가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전략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하니까 그냥 밥 먹다가 옆 사람이 막 전해요. 막 전해요.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WCC, WE에서 이토록 무참하게 당하고 있느냐?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섞여 있고, 아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섞여 있으면 무조건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9절이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래요. 여러분, 심령으로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전력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되지 않으면 전부를 잃어요. 이건 영적 원리예요. 세상 원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된다고 한국 축구가 매번 이기다가 져요. 왠지 아세요? 1대0으로 이기면 다 수비하고 지키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다가 먹어서 맨날 비기거나 져요. 왜요? 상대편은요, 이건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야. 한 골 안 넣으면 이건 떨어져. 죽어라. 그냥 수비도 안 하고 공격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축구가 예전하고 많이 바뀐 건 뭐냐? 특히 유럽 축구들 보면 뭐냐? 이기고 있어도 계속 공격입니다. 2대0, 3대0, 4대0, 5대0까지 계속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가 돼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요 정도까지 하고 뭐 요 정도는 아니요. 그런 틈을 주면 안 돼요. 전부가 되어서 그 충만하였을 때 그것을 나누면 나누었지, 요 정도 됐으니까 멈출까? 여러분,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제자훈련 할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1시간 계속하고 뭐 하면 우선 그만했으면 좋겠대요. 왜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빠입니다. 지금 얘기할 것 충분히 더 이상은 제가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릇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꽉 채워줄게 하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게 주십니다. 왜 넘쳐요? 마르지 않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그 강같이 계속적으로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이 정도면 만족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게 없어요. 더 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 사랑을 더 주세요. 왜? 이 사람한테도 먹여야 되고 이 사람들도 나눠야 되는데 주님 안 돼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얼굴이 시커멓게 돼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신나서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은혜를 받았으니. 근데 이게 식어가는 거죠. 식어가요. 그 은혜를 파먹어요. 그래서 봉사를 겨우겨우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제 레이더에 들어오면 저는 얘기합니다. 봉사 그만하라고. 그럼 그분 또 발끈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봉사를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넘어지세요. 이러다가 넘어져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퍼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멈추셔야 돼요. 있는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본질만 지키면 돼요.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억지로 와서 하고 저거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고 와서. 아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되지 않으면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침묵하셔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서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또 갈등이 있고 주님께 주님 제발 뭐라고 그래도 말이라도 해봐요. 헛기침이라도 해도 내가 믿겠어요. 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저 힘들 때 작은 위로라도 받으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하신 분인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를 사용하시는 그 분이신가?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억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집에 온 고지서가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가? 그 직장에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그 직장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인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통장에 갖다가 어떻게든 꽂아 넣어야 되는 것이 나의 삶의 힘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내가 덜 먹고 못 먹어도 내가 안 되더라도 복음이 전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척박한 곳에서 자라납니다. 고난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되려고 믿으면 착각입니다.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좀 건강하려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우리 남편이 좋은 데 취업하고 우리 애들이 좋은 데 취업하고 그런 기복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가서 3,000배 하면서 비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마귀들도 일을 하니까요. 처음엔 좋은 거 많이 줘요. 나중에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버려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너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한마디만 하면 너의 인생은 그대로 살 수 있어. 근데 네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 있는 거 다 뺏겨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예수가 누구냐?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나야 되고 왜 살아가야 되느냐?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학생들,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조목조목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저 연봉 조금 더 주는 데 갈 수밖에 없고 좀 더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 갈 수밖에 없고 내 집 가까운 데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내 삶을 끌고 가는 동의는 어디 있느냐? 성경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성경 안에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러지 않을 땐 그 짐을 누가 지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신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누린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은 여러분 삶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괴롭습니다. 불편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전부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교회로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들고 가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물맷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내 안에 복음으로 여길 것인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도.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깨어나고 내 주인이 누군지 알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무엇을 향해 가든 것 이게 중요해지지 않아져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안 둔다니까요. 주님이 전부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 아멘.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여길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에디션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얘기를 해요. 근데 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 이 차가 엄청 좋은 차래요. 디자인이 끝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차는 너는 막상 타고 가고 있잖아. 너는 그 차의 디자인을 보고 있지 않잖아. 그 명품백을 네가 가지고는 있으나 네가 명품백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보잖아. 그러면 너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야? 누구를 위한 차야? 누구를 위한 명품백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향한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거죠. 진짜가 무엇인지를.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깨달은 거죠. 우리 학생들도 자녀들 공부 잘 안 하죠? 그렇죠? 건강하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건강하면 됐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주님을 사랑을 경험하면 달라진다니까요. 목표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한다니까요. 자기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해봐도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한다고요. 부모는 기도하다가 그때가 왔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쓸 때 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가 왔을 때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부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하더라도 그 그릇이 될 때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족함을 배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물질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물질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될 게 분명하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갑자기 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수학 문제를 붙들면서 주님 이런 순간을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성적 잘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서 승진하고 뭐 하면 좋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웬만하면 만들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필요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고, 복음이 전부 돼요.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이 됐다. 냉장고 AI 저 세탁기 쥐어줘야 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와 있냐. 이런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품백 사가지고 금고 안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언제 약속을 잡아서 이거를 차고 나갈까, 이 생각을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절절하게 넘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지를 깨닫고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쓰나미처럼 넘쳐 들어와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보입니다. 내 가족이 보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24시간의 내 생명 가운데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내 생명을 내어 그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그 사랑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 주님의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WCC나 WA가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도 다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가짜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진짜를 향하여 가는데 그 진짜가 내 삶에 진짜냐는 거예요. 그 진짜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잘 다듬어야 되고, 그래도 얼굴도 화장도 좀 해야 되고, 옷도 좀 갖춰 입고 나오고, 서로 간에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태도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1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과 이 태도가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행보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된다는 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고민하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복음은 무엇인가?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누구를 위해 살고 어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내일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음이 전부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